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을 중심으로 마음을 열자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열면은 깨닫는 것도 달라지고 사는 것도 달라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마음을 열었구나. 이 사람은 마음을 열지 않았구나. 그것이 신앙과 삶 혹은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런 점들을 고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순환을 예고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떠나실 때가 가까운 걸 아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나를 따라와라. 이거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잘했는지 못했는지 좀 살펴보죠. 제자들 보니까 1차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만류했어요.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십자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시면 큰일 나죠.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이거는 네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네 생각에서 하는 말이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아니면 순전히 네 식으로 이해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을 겪냐면은 변화산에 이제 갔다 오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온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지금 계속해서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에서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1차 예고에서도 그 말씀, 변화산에서도 그 말씀, 집중적으로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뭐 전해지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집중적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2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또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가고 있으신 중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마가가 기록한 9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무서워하더라. 왜냐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이거는 계속 못 깨닫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못 깨닫고 있다. 그리고 무서워하다는 얘기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아니면 왜 죽으셔야 되는데요? 그것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해 못하면서 무서워하는 이런 모습을 마가는 기록해놨어요.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인자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실망과 슬픔이 동반된 아주 비탄한 심정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에서도 힌트가 나왔듯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서 이제 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날 죽일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3일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나를 내어 주어서 죽음에 던지게 될 것이지만 죽임을 당하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킴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죽음과 부활을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제자들은 죽으신다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부활하신다는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마가복음의 기록처럼 똑같이 죽으시면 어떻게 우리는 큰일 났네. 예수님을 뭐 사랑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두가 슬픔과 걱정 아주 비탄한 상태에 지금 빠져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누가는 또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묻기도 두려워했다. 마가랑 비슷해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도 두려워했으며 그저 심히 근심만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9장 51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제자들의 그러한 태도, 그러한 상태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아주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과 여태까지 잘 따라다니다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이 두 모습을 누가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종합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태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한술 더 뜬 게 뭐냐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갈릴리로 오셨죠.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갈 때까지 뭘 했냐면 제자들은 계속 길에서 논쟁을 했어요. 근데 논쟁이 참 재밌어요. 무슨 논쟁이냐면요. 누가 크냐? 그 얘기예요. 누가 크냐?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냐? 누가 제일 능력이 많냐?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낫냐? 그걸 가지고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에 이를 때까지 몇 킬로 되는 거리거든요. 계속해서 논쟁했고 조금 더 길게 보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먹어라 내 살이다. 마셔라 내 피다. 하시는데 그거를 먹을 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 중에 누가 크지? 조금 불리할 것 같으니까 엄마를 동원해서라도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길을 좀 벗어나갔다 오겠습니다. 이게 위험해요.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오늘도 잠깐 그 생각을 했었는데 기독교 이단을 보면요. 안 믿는 사람이 처음서부터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교회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인 척해서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엔 자세히 우리가 속을 모르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변해요. 근데 그 변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주로 좀 잘 될 때, 그때 잘 변해요. 은혜 받았을 때 사단이 그 사람 마음속에 교만을 팍 심어줘요. 그러면은 사람이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그 교만을 받아들이면은.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평상시보다 기도가 잘 되거나 평상시보다 성경이 잘 깨달아지거나 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일어나거나 그런 순간순간이 있을 때 그때 사단이 딱 노리고 있다가 그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우쭐하는 마음을 탁 심어줘요. 네가 낫지 그래도 네가 제일 나아. 다른 사람들이 다 눈 밑에 내려다 보일 만큼 우쭐하게 만들어놔요. 근데 이게 속임수거든요. 요때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단까지 안 가더라도 신앙이 아주 나빠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으로 믿고 자기 혼자 자기 그냥 스스로의 도취해서 사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확하게 설명은 안 되겠지만 분위기를 봤을 때 이해하기로는 예수님이 막바지에 집중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최대한 드러내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설교로 능력을 행하면서 이렇게 드러내시다가 이제는 총 집중해서 내용은 십자가, 드러나는 기적과 이사는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물론 모든 기적이 그렇지만 요러는 시기니까 또 그러고 제자들도 요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 확실히는 모르는데 물론 제자들 잘못 알고 있었어요. 범상치는 않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예수님의 태도도 표정도 봐서도 뭔가 결단을 하시고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막연하게나마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감지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마음속에 어떻냐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이 사람들도 충동하는데 한몫했을 것 같아요. 아, 이제는 뭔가 되나 보다. 이제는 제자들이 어쩌면은 누가 크냐 논쟁을 더 아주 집중적으로 더 치열하게 그런 논쟁을 벌였을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물어보세요. 네 오면 무슨 얘기했냐? 다 아시면서 이제 물어보셨죠. 제자들 다 이제 미안하니까 아무 말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깨닫게 하세요.
겸손해야 된다. 오직하면 애를 데려다가 실물 교육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이거 어디랑 연결되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지금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겸손하라는 말씀과 낮아져야 된다는 말씀, 섬기라는 말씀, 다 이게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여자들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그쪽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쪽을 보고 있었어요. 다른 쪽을 보고 있고 다른 쪽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모여 앉아 있어서 얘기하면서도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데 죽으심만 들리고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필요한 것만 들으려고 하는 아주 자기 생각, 자기 욕망에 몰두해 있는 이런 표정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 얘기가 시작인데요. 이걸 어떻게 고칠까요? 오늘 얘기 간단합니다. 여기 핵심 주제예요. 어떻게 고칠까요? 답은 제목에서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삶에 옮길 수가 있어요. 이게 다입니다. 이제 대비를 해볼게요. 넓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것도요. 누가 신앙이 바르게 자라납니까? 예수님에게 마음을 연 사람.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하시든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골라 듣지 않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함, 나한테 유리한 말씀, 불리한 말씀, 내가 원했던 거, 원하지 않았던 거, 칭찬, 책망, 종류, 내용 아무것도 안 가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었으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성경을 봐도 잘 안 깨달아지고 성경을 봐도 잘 안 믿어지고 나는 왜 신앙대로 살지 못할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차분해질 때. 이유는 하나예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고 뭐를 지금 배우고 있냐면 지식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 성경 말씀에 이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봐야지. 한두 번 해봐요. 그런 경험들은 다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말하면 나도 그 무슨 말인지 아는데 나도 그런 거 해봤는데 결과는 뭡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마음을 연 사람과 안 연 사람은요.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지식으로 들었어요.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가끔 기억하거나 가끔 열심히 외우고 간직하고 있다가 한두 번 실천을 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생명력이 없어요. 교인들은 이 구분을 못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있다 그러기도 좀 뭐하고 또 없다 그러기도 섭섭하고 어중간해요. 그건 간단한 이유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느냐, 요거를 점검해 보면 돼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이해가 돼요.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분의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앞으로든 이런 거 자꾸 모세나 바울을 통해서 정정해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외적인 경력을 봐요. 그 경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태도예요. 모세나 바울은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게 이해가 됐어요. 받아들여졌고 이해가 됐고 이해가 되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빠요. 지금 어딜 가는데 시간이 막 초조해요. 늦으면 큰일이라고 이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막 가고 있어요. 누가 말을 시켜요, 나한테. 아니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갈 때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길을 막은 것처럼 누가 내 길을 막아 시간을 지체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해요. 난 지금 시간 없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 방해꾼으로 여겨져요.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다급한 형편에 있는지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그 따져볼 시간 없이 방해꾼, 귀찮은 사람, 피하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좀 심하면 이제 사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생각에 꽉 차 있어서 그래요. 내 생각에. 나는 빨리 가야 되고 자칫하면 늦을 거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내 생각에 꽉 차 있으니까 주변에 어떠한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건에서 그거로 인해서 그 생각이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이제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부지런히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으니까 그 사람은 늘 마음속에 뭐였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요. 지금 내가 부지런히 가지만 난 혼자가 아니에요. 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이제 그 문제가 내 길을 방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돼요. 나의 문제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가 재해석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나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면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가면서 극단적인 결정을 안 내려요. 이걸 하려면은 너 때문에 내가 실패다. 멈춰버리든지 내가 바쁘니까 걸어가야 되겠다. 물리치고 나가든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을 부지런히 가면서도 그 문제를 수용하고 그 문제를 처리하고 그리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른지를 아십니까? 실제로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 우리는 환경만 조금 바뀌어도 어떤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기후만 나빠도 주변에 일만 조금 생겨도 삶이 어떻습니까? 송두리째 흔들려 버려요. 그게 흔들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결말에 도달을 못해요. 잘 출발했다가 그 나머지를 그냥 버려버려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지나온 길에 우리가 망가뜨린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눈을 떠야 돼요.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인데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랑 함께 하시는데 내 삶에서는 왜 나는 처리 못하고 해결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시작했다가 망쳐버리고 시작했다가 망가뜨리고 시작했다가 포기하고 그것도 나 때문에 남 때문에 주변의 일 때문에 원인은 정말 사소한 거예요. 그 사소한 것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내 삶을 수시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수시로 무너뜨려 놓는 거예요. 그런 쓰레기가 우리 지나온 길에 쌓였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다. 전혀 이상함이 없다.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제일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이 삶이 이해가 가요. 이제는 내가 원했냐 안 원했냐, 내가 좋으냐 싫으냐, 잘할 수 있냐 없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문제예요. 주님의 뜻이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인도하실 테고 그럼 다른 길은 안 보여요. 지금 쭉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남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3일 후에 일으킴을 받으리라. 그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쓰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이거 수동태로 쓰였어요. 3일 후에 예수님이 벌떡 살아나신다. 이 표현이 아니에요. 일으킴을 받으시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리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이 너무나 놀란 말씀이고 죽으시면 끝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일으키시구나. 그러면 죽으심이 커 보입니까? 3일 후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 커 보입니까? 얘기는 어디서 끝나요? 일으키시는 데서 이제 다시 부활하시는 것으로 얘기는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지만 그 말씀이 이들에게 큰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 죽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니까 이 문제가 큰 그렇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예수님 잘 따라다니다가 따라다니기만 했나요? 예수님의 능력도 같이 행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만큼 좌절에 빠지진 않았을 거거든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성령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여졌던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여태까지 경험한 것을 구분해 보면은 내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나한테 그런 역사를 하신 건지 나를 마음 열라고 그런 역사를 나에게 함께 하셨던 것인지 이런 것들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분별이 가능해야 돼요. 내가 분별이 가능해야 남의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서로 못 보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눈 감은 채 더듬더듬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불편함은 물론이고 얼마나 많은 여기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조직으로 본다면요, 교회보다 더 완벽한 조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완벽한 조직의 세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면은 교회만큼 허술하고 교회만큼 혼란스러운 데가 없어요. 왜 이럴까요? 갖고 있는 내용은 안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만들어내는 열매는 전혀 딴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매일 말씀하시고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열매들을 못 맺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하도 이러고 사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도 어떤 사람은 희미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범사에 인도하신다는 말씀도 약하게 들릴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도 별로 소망과 능력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결심을 하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 깨어나라. 나를 이론으로 알았느냐? 그러지 말고 이제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실제 나랑 실제적인 관계를 맺자. 너희 삶이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만 살았느냐? 이제는 실제적으로 너희가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인 다음에 내 지혜와 능력이 너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게 해라. 그를 원하셔서 집중적으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죽는지, 내가 죽으면 너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십자가에서 해결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보여야 돼, 낱낱이. 그리고 그 죄를 모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데서 체험해요. 체험으로요? 느낌으로요? 아니면 생활에서 복을 받는 것으로요?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중에 요만한 부분이에요.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보여야 돼요. 내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보여요. 그럴 때 내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안심하고 아무 공로 없지만 아무 자격 없지만 안심하고 그 사랑을 요구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대하고 요구하고 즐기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서 정신세계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상상 속에만 있어요. 아니에요. 실제예요. 왜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 사건인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도 실제예요. 얼마나 실제냐면요. 죄인에게 자유를 줘요. 죄인에게 평안을 줘요. 죄인에게 기쁨을 줘요. 죄인에게 능력을 줘요. 하나님하고 막힌 담을 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전에는 죄가 막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허가받은 특별한 대제사장, 그 허가받은 그 시간, 왜 들어오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요. 그것을 상징하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번에 찢어졌어요. 아무것도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근데 과연 몇 사람이나 이 사랑의 눈을 떴고 이 사랑의 바다로 몇 사람이나 마음 놓고 뛰어들어서 자신을 맡겼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는 순간 제일 먼저 고백이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겠지만요. 제일 먼저 고백이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의심과 걱정이 없어져요. 뭐냐면 내 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의심도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님 거예요. 내가 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갖고 계시니까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평안을 이해했습니까? 그 평안을 누려봤습니까? 거기 진짜 평안이 있고 거기 진짜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평안이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다른 거 붙들고 지금 그거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네가 많이 가졌다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오늘 이 문제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지금 겪고 있는 그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살면서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활의 어떤 작은 변화에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간단해요. 자기 대해서 이해 못해서 그래요. 오늘 점검하고 지나가세요. 예수님에게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에게 내가 마음을 열어드리면요. 그다음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세요. 주의 말씀도 이해하게 하시고 주의 뜻도 이해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도 이해하게 하시고 이제는 신앙생활이 내 지혜가 아닌 예수님의 지혜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이해가 돼요. 할 힘도 생겨요. 근데 전혀 딴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변화가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순간 그 변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지속돼요. 나와 상관없이. 왜냐? 하나님에 의해서 지속되는 거니까. 오늘 이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마음을 열어라. 내게 마음을 열어라. 나는 너희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너희가 부족하던 죄가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마음 놓고 마음 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런 안심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너희의 모든 짐을 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을 기억하고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열기만 한다면 너희들의 그 여는 그 마음에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어준 모든 혜택이 너희들에게 그 순간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거 말씀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도 또 할 거예요. 몇 달 동안. 우선 몇 달 동안 할 거예요. 왜냐? 나도 용기를 얻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더라고요. 요새 출애굽기를 보고 있어요.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백성을 인도해라.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내라.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여기 한 번에 안 되는구나. 우리가 될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 사람에 따라 차이겠지만 우리도 될 때까지 하자고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먹고 혹시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실명 마시고 내일 또 하세요. 또 하세요.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길은 열려 있으니까 안 된다는 의심이나 두려움은 버리시고 된다. 언제 되느냐가 문제지 난 된다.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지금 이걸 듣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길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데려가실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고 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을까? 그거를 한 시간에 못 배워요. 너무 엄청난 거라.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고 평생을 배워가자고요. 아, 이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한테 오늘 이런 혜택이 오는구나. 여러분 평생을 예수님이 그 한마디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한마디를 평생 이해하고 확인하고 이해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